네, 우리 이 시간에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삶의 여정에 우리도 차별을 받으며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차별한다 안 한다? 한다. 죄송한데요, 우리도 역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차별하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차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송영길 작가는 이 제목처럼 상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그리고 또 내 삶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한 사람 혹은 내가 상상한 그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상상은요 무조건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상을 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으로, 나도 모르게 차별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조언하기를 뭐라고 조언하냐면, 상상을 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을 하려면 사실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상상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송영길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상상에 대한 것은 차별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잘못하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차별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 12월 1월 2022년 2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2월경에 저랑 저희 가족이, 내 식구가 베트남에서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외출 중이었는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시골에서 제 작은 집을 얻어가지고 한 달 렌트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먹은 거라고는 뭐 쌀국수나 뭐 이런 것만 먹고 있었어요. 가서 뭐 밥을 해 먹지 않을 거다라고 결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외출을 했는데 햄버거를 갑자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햄버거집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유명한 햄버거집을 갔습니다. 그 햄버거집이 어디냐면 베트남에 있는 롯데리아였어요. 한국에서는 롯데리아 가지도 않는데 막 찾아가지고 택시 불러서 찾아간 것이 그 롯데리아였습니다. 하여튼 햄버거를 이렇게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저희 사람은 아이들은 이제 자리를 찾아가서 앉고 저는 이제 주문하려고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근데 줄이 꽤나 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 줄 맨 뒤에 서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줄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날씨도 더운데 힘든데 다리도 아픈데 그리고 원하는 음식도 아닌데 내가 이걸 줄을 서 있잖아요, 아이들 먹이겠다고.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땀도 닦고 다리도 아픈데 먹고 싶은 음식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경질적으로 앞에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줄은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가 하면서 제가 앞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70대 초중반 정도 된 중국 분이셨는데요, 이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는 하여튼 구별은 안 됐는데 하여튼 중국계 분이셨어요. 이분이 막 그 베트남 직원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냥 막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베트남 사람은 주문을 잘못 받아서 너무나도 많은 양이, 그것도 다른 종류의 햄버거와
다른 음식들이 잔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 이 베트남 사람은 이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 화를 내니까 이게 당황한 거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계속 들어보니까 근데 이 중국 사람이 나름대로 영어를 잘해요.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은 줄어들지 않고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뒤로 줄이 그냥 관광객들하고 막 줄이 쫙 늘었으니까 한 직원이 나와가지고 옆에 카운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라고. 그래서 그 줄 뒤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옆줄로 이동해서 주문을 쭉 하고 저 역시 주문을 하고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서 이제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뭐라고 제 아내 혼잣말로 뭐라고 말을 뱉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중국 사람은 시끄러워. 어딜 가나 시끄러워. 어딜 가나 민폐야. 라는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가 이제 경험이 이렇게 나왔던 무의식 중에 나왔던 거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햄버거를 잘 먹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옷가게가 하나가 나와서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고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또 아이들의 옷을 좀 사고 저희들이 이제 옷을 많이 안 가져갔기 때문에 옷을 현지에서 사서 입고 그 옷을 또 빨아서 입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옷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혹시 대만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어딜 봐서 내가 중국 사람이고 대만 사람? 나는 대한민국 순수 혈통인데 어딜 봐서 내가 중국이고 대만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거울을 옷가게니까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제 모습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봤더니 누가 봐도 대만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옷을 많이 안 가져갔고 옷을 사서 입는 상황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옷을 빨아 입고 있었는데 이게 옷을 맡기면 이게 얘네들이 이제 건조기 돌리고 막 이렇게 세게 돌리니까 옷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반바지였는데 반바지가 무릎 위에 올라와 있었고 분명히 티가 길었는데 이게 짧은 거예요. 배꼽 아래로 막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색깔이 진한 주황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대만 아니면 중국인인 거죠. 대만 아니면 중국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앞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숙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면 저한테 택시 안에서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만 사람이었냐고 우리는 몰랐다고 이렇게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이 김씨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대만 김씨였냐고 우리가 대만 김씨였냐 이렇게 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큰 놈이 저한테 제 손을 잡더니 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다문화 가정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그 놀림과 비아냥 속에 하여튼 택시를 타고 한 30, 40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이들의 놀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햄버거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 중국인들 시끄러워. 이 대만인들 시끄러워. 어딜 가나 얘네들은 시끄러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의식 중에 아이들 앞에서.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야기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죄졌구나.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 죄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크게 와 닿습니다. 제 안에 차별이 있었고요. 그 차별이 곧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의식 중에 했다고 하더라도요. 차별은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차별하지 않으려면, 차별 없는 시선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때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출신을 보고 나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실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혹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때 그냥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는, 어떤 차별도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요,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거는 여러분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알면서도 하고요, 모르면서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이쁜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솔직히. 예. 여러분 용돈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락 쌀 때 소세지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자식 중에서도 여러분 차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건요,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의 말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분이 간혹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역시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외모나 옷차림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좋게 보잖아요. 이런 우리의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시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차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을 차별할,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절대 차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속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이 저지라는 단어인데요,
이 저지라는 단어는 명사로 판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자꾸 누군가의 판사가 되려고 해요. 자녀들 앞에서 판사가 되려고 하고요. 부모님 앞에서 자꾸 판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우리는 판사가 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판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판사가 될 자격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인이 어떻게 판사가 됩니까?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판단하려는 그 사람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는 이유,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은혜여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이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도 은혜여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여전히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흘러가고 누군가에겐 흘러가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대속의 은혜를 펼쳐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어떤 조건 없이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남을 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막론하고 은혜를 얻은 자, 사랑을 얻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행동은 거짓된 행동이며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웃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보너스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의무, 정당성이 있는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나 역시 이렇게 선이나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도 누군가가 선을 베풀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은 우리의 삶 자체여야 한다고,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자신도 우리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의지력으로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가진 의지력으로는 사실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만을 가지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런 의지력이 생길까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력, 누군가를 차별하지 아니하려는 의지력,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은혜로 베풀고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새겨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답이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묵상한다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또 읽고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피부 색깔이 달라서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사랑한다 안 한다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펼쳐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차별도,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모습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랑 속에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냐면 차별 없는 삶이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삶은 내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차별 없는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삶은요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착해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삶으로 펼쳐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요. 마치 여러분 샘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삶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삶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삶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